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장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무슨 겨우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는 현재 요한의 아무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찾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알겠다 공하시니 이는 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삶으로 실천하여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선포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공포심이 가중되어지고 그 공포심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포심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공포는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이 공포심에 떨면 순식간에 그 공포가 주위를 퍼져 나가고 창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두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두려워지. 그리고 두려움은 단절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별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의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간곡히
예수님께 간곡히 구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돋기 위해 바닷가에 계실 때에 머리 위에서 황급히 달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대의 회당장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는 회당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회당장이라 하면은 꽤 괜찮고 그 동네에서는 제일 가는 리더자였다,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섬기고 모든 행정 업무를 맡아 감당하는 명예로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턱수염도 기르고 품위 있는 예복을 입고 그는 그 시대에 엘리트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어여쁜 12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고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딸아이가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고 행복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야말로 참으로 어여쁘고 아름다운 딸아이였습니다. 고된 일에 시달렸던 그 모든 피로가 싹 가시어지고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은 그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고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는 용기를 용하다고 하는 의료진들을 초대해서 진료를 보겠습니다. 어느 의료진 하나 그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황합니다. 그는 슬퍼합니다. 그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시시각각 이런 딸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곡하게 구합니다.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곡하게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심과 체면, 유복을 입고 있는 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 사회에 매장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는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다.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어느 것도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적인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예수 앞에 모든 것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옆에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딸아이를 살리겠다라는 마음 한 가지로 엎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야이로가 보면 화날 일이죠. 근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고쳐주시고 그때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기도하고 막 일어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그렇게 달려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5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이 심부름꾼이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건지 좀 혼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딸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다른 것은 생각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장례나 치러.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조금도 가능성이 완전히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의 호흡도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져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딸을 영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한없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이제 매일매일 시집도 보내고 단장도 시키고 그러고 싶을 텐데 결혼식장도 함께 들어가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피로에 지친 몸으로 들어갈 때에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슬펐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지 못한다는 것, 가끔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얼른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캄캄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죽음은 그의 소망을 송두리째 뺏어갔습니다. 죽음은 그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은 야이로의 마음 한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휘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전에 재빨리 믿음을 심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공황장애이 많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느끼는 고소공포증, 넓은 곳에 나아갈 때 느끼는 공간 공포증, 사람 앞에 나아가면 수줍어 얼굴을 붉어지는 홍한 공포증,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홀로 산 공포증, 벨로고 공포증이 담아요. 조금 아프면 혹시 암이 아닌가 하는 통증 공포증,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자녀들이 잘 자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공포증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우리는 이러한 공포증들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기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라.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갔을까?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떠들며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그 집안을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들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위로하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사람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래요.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더욱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울어짓깁니다. 우리나라 6.25 장례식이 그렇잖아요. 곡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종문객 들어오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종문객 가면 헤이 거리고 또 하트 치고 또 술 마시고 그런 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산다 하시니.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잠으로 보셨다는 건 뭐예요? 곧 깨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완전히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절망과 허무와 슬픔과 체념이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별하는 슬픔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더 좋은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이 웃기고 있네. 지가 뭔데 죽은 사람을 살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불신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보내셨다. 그리고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와 같이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제가 오후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가끔 자주 드리죠. 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저앉아 있으면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생명의 주님의 음성이 그 소녀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 컸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믿음이 죽고 우리의 인생관이 죽고 죽어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치료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많은 음성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거나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사탄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음성은 불신과 미움과 절망과 그리고 교만함만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단순하게만 듣기만 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천국을 향한 소망이 죽어 있습니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기만 하면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줄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의 지휘의 사역 위에 또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과 우리 치매 예방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